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입니다. 다 외웠죠? 이거 정말 다 외우고 지나가야 돼요. 자,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즐거워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규범을 주셨어요. 공장에서 새로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기계. 정말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정말로 기가 막힌 기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계를 만들고 나서 이제 기계를 사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제대로 작동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함께 줍니다. 매뉴얼을 주죠. 매뉴얼. 그래서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사용 설명서를 보면, 매뉴얼을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 지은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매뉴얼을 주셨어요. 인간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누가 알겠어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범이에요. 자, 오늘은 소유리문답 제2문을 통해서 이 진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답.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우리에게 지도하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그랬어요. 자, 성경은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거예요. 이 규범이라는 말, 이걸 규칙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준칙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룰이에요. 룰, 법칙,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성경은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살아야 될 그런 기준이다, 그런 뜻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죠. 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히브리어로는 루하흐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루하흐나 푸뉴마가 이 숨이라는 뜻도 있고 또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성령을 부으셨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말씀이라, 그 뜻이에요.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것은 교훈이죠. 또 죄와 오류를 깨닫게 하며, 이것은 책망이죠. 잘못된 삶을 바로잡게 하고 또 바르게 함이죠. 또 경건한 삶을 훈련하여, 이거는 의로 교육이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책이에요. 자, 교회는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자, 교회가 너희가 교회를 가리키죠. 성도들을 가리키죠. 이 성도들이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곧 교회가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자, 교회가 어디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성경 기초 위에. 자, 이 말은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이 교회를 낳았다, 그 뜻이에요. 자,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성경이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가르치는 유일한 규범이 됩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자,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노.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노.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노. 자,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그랬죠? 뭘로 전해요? 이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었던 바를 신약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면이?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렇게 돼요.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근데 그 사귐이 무슨 사귐이에요? 단지 성도들 간의 사귐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이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성경이 단순한 종교적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요한일서 3장이 1장 3절이 참 은혜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너무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 이 성경 기록하는 목적이 사귐을 위해서다.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을 위해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 교제를 이루어지게 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자, 무슨 계시? 특별 계시. 자, 특별 계시가 있으면 또 무슨 계시도 있을까요? 일반 계시가 있겠죠. 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또 인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탐구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탐구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지식이 있지만 이런 과학적인 지식 이런 거는 인간이 탐구해서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탐구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를 알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간에게 계시하셨습니까? 이 지으신 창조물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그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리셨고 그 다음에 또 뭘 통해서 알리셨어요?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 주시고 선악의 기준이 있죠. 선악의 기준이 거의 만국 공통이에요. 거기서 다 법이 나오는 거죠. 법이. 인간의 마음에 이 보편적으로 어떤 선악의 기준, 도덕적 기준,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율법이.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양심이 또 증거해주고 이걸 가리켜서 무슨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처음에는 이 일반 계시만으로 충분했어요. 처음에는 이 창조물이 완전했고 모든 창조 세계가 완전했고 인간의 영혼이 완전했기 때문에 일반 계시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모든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창조 세계가 다 그냥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혼도 부패해가지고 율법과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자,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가진 세 가지 속성 때문이에요.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세 가지 속성. 세 가지 속성이 뭐냐면 무호성, 명료성, 충족성이에요. 자, 뭐라고요? 무호성,
명료성, 충족성. 자, 무호성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성경 또한 진리 그 자체이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어떻다고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오류가 전혀 없어요. 순결해요. 그래서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다 어떻다고요?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지으신 자의 방패시니라. 자, 무호성을 믿습니까? 성경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무호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료성입니다. 아니, 성경을 어떻게 다 알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일반 성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저 오늘 오전에 말씀 들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다 설명 들으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명료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알리시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야, 이거 무슨 암호 같아가지고 모르겠다. 자, 이러면 이게 규범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헬라어로, 신약성이 헬라어로 기록될 때도 이 공부 많이 못한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기록됐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 개혁파 설교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여러 책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같이 어떻게 강조하냐면 쉽게 해라. 설교를 어떻게 해라? 중학생 정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칼빈의 설교 같은 거 들어보면 읽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 안 쓰잖아요. 어려운 말 너무 쉬워요. 예. 그래서 나도 더 쉽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뭐가 아니라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순종하기 어려워. 이거는 핑계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다 알려질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속성이라고요? 명료성. 세 번째는 충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신앙생활에 관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신 모든 진리가 성경 안에 완전하고 충분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데 필요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내용들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저 은사주의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가 주어진다고 하죠.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가 주어진다. 이 방언 같은 것도 계시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방언 막 샬라샬라샬라 한 다음에 내 아들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잖아요. 자, 그런 계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그런 직접 계시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완전히 알 수 있어요. 더 이상은 계시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세 가지 속성이 뭐라고요? 무호성, 명료성, 충족성.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사람이 다 기록한 건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따져 보면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에는 내적 증거가 있고 또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내적 증거를 살펴보죠.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성경 자체의 증거예요. 성경 자체의 증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증. 성경이 스스로 증거한다. 자, 성경은 반복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런 직접적인 표현만 해도 3,800회가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고 몇 번 주장했다고요? 3,800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적인 표현까지 포함하면은 6,000회에서 1만 회 정도 이를 정도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일관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거짓말로 가득한 책이죠. 3,800회나 거짓말을 하고 1만 회나 거짓말이 들어있는 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말로 그렇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이렇게 보면 읽다 보면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해요. 우리에게 스스로 증거해요. 스스로.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한다. 이는 태양이 비추며 스스로를 드러내듯 성경도 그 권위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성경 자체가 그 권위와 능력을 막 이렇게 드러내 주는데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비록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 진리를 마음 깊이 인식하고 확신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요인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말씀의 권위와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게 되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절에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전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리 자체를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증거해 주심으로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내용의 신비성과 초월성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신비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고도 뭐 그 창조 설화를 막 비슷하게 기록한 그런 고대 문서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거 보면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냥 너무 유치하고 그냥 인간이 꾸며내는 거다 이렇게 누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은 뭐 삼위일체라든지 그 창조 기사라든지 성육신에 관한 진리라든지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구원의 도리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자, 이러한 내용들이,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한 원리 같은 거, 야,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의 이성과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진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야, 그래서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 성경의 통일성과 조화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몇 년 전에 기록됐을까요? 구약 성경이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몇 년 전? 3,500년 전. 자, 우리나라의 최고 오래된 고문서가 예를 들어 삼국사기가 몇 년 전에 기록된 줄 아세요? 서기 1140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00년 전에 기록된 그 삼국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책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이 몇 년 전에 기록됐어요? 3,500년 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된 신약 성경, 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언제 기록됐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2100년 전. 맞나요?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 전에 완성된 책이에요. 몇 년 걸렸어요? 1500년 이상 걸렸어요. 야, 그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 전에 완성된 15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에, 자, 몇 명이 기록했을까요? 한 40명 정도의 저자가 기록했어요. 몇 가지 언어로? 3가지 언어로.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리고 각계각층의 또 여러 지역에 사는 그런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따라서 놀라운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가 수많은 시대와 사건, 인물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서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장엄한 완성에 이릅니다. 야, 지난번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들으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몇 번이나 가슴이 터질 뻔했어요. 이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그렇게 발전되고 진행되고 막 하다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아기가 딱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쩌면 그렇게 빈틈없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톨스토이가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했어요. 성경을 통독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대요. 모든 문명 문서를 다 읽어보았지만 성경처럼 시작과 끝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책은 없었다. 나 개인이 써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살 때 쓰기 시작해가지고 50살 때 완성한 책이 있다고 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겠어요? 아니면 틀리겠어요? 달라지죠. 그동안에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또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20살 때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30살, 40살 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달라진단 말이에요. 나 혼자 써도, 혼자 몇십 년간 써도, 근데 몇 년간? 1500년간 40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환경에 썼는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일관된 주제로 통일성을 이루고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어요. 야,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인간 저자들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섯 번째. 성경의 영향력이에요. 성경의 영향력. 성경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개인과 사회를 내가 뭔가 빼먹은 것 같은데? 다시. 통일성과 조화담의 성도들의 체험입니다. 성도들의 체험. 자, 다섯 번째, 성도들의 체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성도들의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회심하고 죄에서 돌이켜 삶이 변화되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얻고 있어요. 야, 이거는 역사적 증거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방탕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변화돼 가지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됐잖아요. 이런 예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를 읽어요. 그냥 우리를 막 메스같이 막 다 그냥 이렇게 수술해내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이 실제로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경이 단순한 종교적 문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증거? 내적 증거예요. 이것만으로는 내가 못 믿겠다. 이것만으로 못 믿겠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외적 증거를 또 살펴보겠어요. 외적 증거, 객관적 증거. 자, 첫째로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예요. 자,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3,500년 전부터 3,500년 전이면 그 이제 이집트가 막 세계를 지배하던 막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지배하던 그 시대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고대의 그 역사와 또 문화와 인물과 사건들, 뭐 전쟁 기록도 그런 것들이 창세기 또 출애굽기 뭐 역사서들 무수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창세기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다. 그리고 또 야곱의 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히브리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됐다. 근데 거기에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 흉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또 애굽을 떠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야, 어떻게 그 고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이 민족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총리를 해먹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알 길이 없어. 3,500년 역사가 뭐 이렇게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으니까 이거 그냥 다 꾸며낸 얘기다. 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고고학이 뭐죠? 고대 유물들을 발굴해 가지고 역사를 밝혀내는 거죠. 자, 고고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옛날 이집트 역사가 막 드러나고 옛날 뭐 페르시아 역사가 드러나고 이렇게 그 역사들이 막 드러나면 이제 성경에 기록되었던 내용들이 이게 만약에 잘못된 내용들이 있으면 드러나겠죠. 근데 고고학에 의해서 이렇게 고대 역사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성경의 신빙성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기록이라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요것이 그 시대 역사 배경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 기록도 있고요. 또 거의 세상 역사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기록했지만 뭐 히타이트족, 이걸 해족속이거든요. 성경에 해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거 없어요. 세계 역사에는. 그 다음에 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뭐 유다 민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귀한 영을 내렸다. 이걸 어떻게 알아? 뭐 니느웨라는 성이 있었다는데 이건 알려지지도 않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유물이 발굴되면서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이야, 진짜 해족속이 있었네. 진짜 유다 민족의 귀한 영이 기록돼 있어요. 그다음에 니느웨라는 성이 또 있는 거야. 그 요나서라든지 나훔서 같은 내용이 너무 정확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갔어요. 이집트 원정을 갔는데 원정을 갔다가 그 어떤 돌을 하나 발견해서, 이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거든요. 로제타 돌. 이 비문을 하나 발견했어. 그 이집트 상형 문자가 기록돼 있고, 그다음에 그 대중들이 쓰는 언어가 기록돼 있고, 그다음에 헬라어가 기록돼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을 못 해가지고 이 고대 이집트 역사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 똑같은 내용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는 이제 아는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형 문자를 풀어냈어요. 해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대 이집트 역사를 이제 다 밝혀내고 하다 보니까 성경의 그 기록들이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 전쟁 기록이라든지 그 역사 기록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다 이게
신화였을 것이다, 다 이 허구였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만 신기한 것 같으네. 자, 그 다음에 진짜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빼도 먹도 못하는 증거야. 자, 성경에 예언이 그렇게도 많이 있어. 예언.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예언이죠.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어떤 개인들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언이 총 1817건이 있대요. 몇 건? 1817건. 그렇게 예언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그 예언대로 안 이루어지면 성경을 또 믿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 많은 예언들이 이렇게 그 예언대로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겔 26장에 보면은 두로라는 그 도시국가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도 있어요. 두로가 이 페니키아의 그 한 도시국가인데 이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좀 교만해졌겠죠. 그래서 심판을 선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 대해서. 근데 두로가 이 육지로부터 800m 떨어진 이 섬에 건설돼 있어요. 그 섬에다가 엄청나게 높은 성, 막 40m 되는 그런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도무지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근데 그 성에 대해서 그 에스겔 26장에 보면 이 성의 모든 그 이제 제목들이, 그 재료들이 전부 다 바다에 다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두로라는 성이 말간 반석이 될 것이다. 무슨 반석?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말간 반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부들의 금을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로를 점령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점령해요? 육지에서 800m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그렇게 성을 견고하게 썼는데, 그래가지고 이 육지 부분만 점령하고 그 섬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있은 지 250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제방을 쐈어요. 제방을 거기까지 이르도록 제방을 막 쌓아가지고 성을 철저하게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바다에 그냥 쓸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사진을 봤어요. 말간 반석이야. 그리고 어부들이 금을 말리고 있어, 그 바위 위에다가. 자, 내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뭐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또 뭐 헬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그대로 안 이루어졌으면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죠. 직접적인 언급만 48회, 간접적인 언급까지 합하면 300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예언이 누구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어떤 수학자가 계산을 했대요. 4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우연히 성취될 확률이 10의 157분의 1. 아니 그게 아니라 10의 157승분의 1. 맞아요?
그러니까 0.00000 나가는 게 157개, 공이 157개, 0.0000001% 확률인데, 이게 어떤 확률이냐면 그 토네이도가 막 소용돌이치는 그 돌풍이 있죠. 그 토네이도가 폐차장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 폐차장에 있던 자동차 부품들이 싹 조립돼 가지고 멋진 자동차가 한 대 딱 남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될 확률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나, 요것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거는 너무나도 확실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성경의 놀라운 보존과 보급인데, 성경은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도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존되어 왔으며 동시에 전 세계로 가장 널리 보급된 책입니다. 그 옛날에 그 고문서들은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더 어떻게 했겠어요? 필사를 했죠. 필사. 그러면 필사하면서 똑같이 필사가 될까요? 계속 필사하다가 점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가 원래 원본인가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을 수가 있으려면 사본이 많아야 돼. 뭐가 많아야 돼요? 그거를 필사한 그 사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로 신빙성을 이제 따지거든요. 어떤 문서가 있는데 사본이 10개밖에 없어. 그러면 사본들을 비교해 가지고 그 이제 원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본들이 10개밖에 없는데 10개도 서로 다 틀려. 그러면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다 쓴 거다, 막 이렇게 이제 뭐 덧붙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성경의 사본은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을 보면 헬라어 사본만 해도 5,800개 이상이고, 또 이게 이제 뭐 아람어라든지 뭐 다른 언어들, 시리아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다른 언어들까지 합하면, 라틴어까지 합하면 25,000개가 돼요. 25,000개. 그리고 그 사본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도. 1947년에 이 사해 근처에서 어떤 목동 하나가 심심해가지고 저 불 속에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굴에 들어가 봤더니 이 쿰란 그 동굴에서 그 수도 생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이사야서 사본을 기록해 놓은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 그 사본과 오늘날에 사용하고 있는 이 사본을 비교해 보니까 그게 이제 2세기에 기록한 건데, 적어도 1900년 막 이렇게 된 건데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그 필사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냐면요, 옛날에 그 성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성경 필사할 때 정말 엄청난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제 붓을 다시 빨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글자 한 글자 틀리잖아요. 그럼 그 전체를 다 폐기해버려요. 그리고 다 쓰고 나서도 그 전체 글자 수를 계산해. 뭐 11,700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또 조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본들과 또 여러 개의 사본과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간 1.1획도 틀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제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필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니까 얼마나 반대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증거, 인간이 만들어낸 문서라는 증거, 성경이 잘못된 증거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나 오늘날 20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에 보급되고 있고,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 자리를 잃지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영향력을 봅시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개인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성경의 진리가 평등 사상과 인권 신장, 노예제 폐지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고, 성경을 읽고자 하는 열망이 언어 발달, 출판 기술, 교육 제도의 발전을 가져왔어요. 또한 성경이 강조하는 근면 정직 청지기 정신은 자본주의 윤리의 기반이 되었고, 상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치적 체계 역시 성경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서만 읽고도 한국인들이 도박, 술, 폭력을 벌이고 예배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실제로 초기 한국교회는 성경의 영향으로 유교적 가부장주의, 축첩의 관습, 미신과 무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윤리와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도덕적, 문화적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증거들은 성경이 죄인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증언하죠. 자, 다섯 번째, 공평무사한 역사 서술. 자, 좀 어려운 말인데, 자, 성경을 쓸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요나서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죠. 자기 이야기 쓰니까 좋게 써야겠어요, 좀 나쁘게 써야겠어요? 이왕이면 좋게 좀 미화해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기에 대해서 쓰면서도 좋은 점만 쓰는 게 아니라 죄와 실패까지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의 불순종을 숨기지 않고 썼어요. 다윗과 밧세바와 가늠한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살인했죠.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 내용을 시편에서 그대로 다 이제 회개하는 모습으로 담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의 연약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이나 실수나 연약함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써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참 신기했어요. 요나가 요나서를 썼다는데, 아니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왜 다 썼을까? 자, 이러한 기록 방식은 성경이 인간 중심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진실한 역사 서술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증거가 있어요. 교회의 증거.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록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기꺼이 복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쓰여졌을 때 교회가 그걸 언제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것을 교회가 한 100년 후, 200년 후에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즉시 받아들였을까요? 즉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에베소에 보내면 그 편지를 받으면서 그게 성경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쓰면 그 공동체가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후 교회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고백하며 지켜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놓는 희생을 감당했어요. 자, 왈도파와 유클리프, 틴델,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이 성경 때문에 목숨 바친 사람 너무 많죠. 단지 성경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한 그런 무명의 신자들까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피와 고백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진리의 삶 전체를 걸며 살아가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신비한 내용들이 다 사람이 꾸며낸 얘기라면, 이런 꾸며낸 얘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근데 망가져요, 좋아져요? 좋아지잖아. 이런 것이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를 더 붙였어요. 야, 나는 그래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나는 진짜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증거야.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이 뭐예요? 히브리어 보면 그냥 벌레 기어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글자 모양이 막 그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점이 있어요. 점. 그 점이 이제 하여간 작은 부분인데, 그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은 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자. 자, 그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축자 영감을 믿어요. 무슨 영감? 자, 축자 영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영감이 됐다는 거야. 원본의 경우에 이제 뭐 번역판 같은 경우는 번역할 때 인간이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원본을 기록될 때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영감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1.1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그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보면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르기 위해 12년간이나 옥살이를 했던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오히려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하여 기꺼이 세상과 맞설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곧 그분을 향한 예배의 행위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말로만? 그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삶을 걸어야 돼요. 이대로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어떤 고생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자, 아까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성경을 왜 기록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가 충만해져요? 행복해져요. 우리가 행복해져요. 존 버넌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삶, 행실 또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무질서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데 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방황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모든 불행은 말씀에서 멀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금방 육신의 소욕이 이 세상 물결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지면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범인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주신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인지 큰 축복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양처럼 방황하다가 헛된 삶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